오늘도 이렇게 성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소예배실에 계시는 분들,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자녀 축복하는 날로 정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고 섬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특별히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 자녀들에게 혹 잔소리하거나 책망하지 마시고 축복 많이 해주시면서 또 자녀 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 많이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먼저 1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복받기 위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사실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가장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은 완전히 죽어서 다 저주받은 상태가 되었고 우리의 육체도 사망이 거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망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존재가 오늘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죄를 사함 받습니다. 죽은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또 우리 육체도 주님 재림하실 때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하늘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락 누릴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이미 죽어서 화장을 하던 매장을 하던 또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던 영원히 죽지 않을 영광스럽고 복된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항상 구속의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그의 길을 걷는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예전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의 도에 행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길로 간다라는 것은 그의 도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의 도, 하나님의 도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도이고 하나님의 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정도로 삼아서 말씀대로 걸어가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이 되어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됨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의 신승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신승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시면서 말씀대로 사는, 말씀대로 걸어가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서 6절은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얻게 하겠다고 2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세상적인 수고나 세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영적 수고를 말하고 영적 수고한 자에게 영적인 소득을 주셔서 영이 살게 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물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은 썩지 않아야 할 씨로서 우리 성도가 말씀을 통해 거듭나게 되었고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은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야지만 자라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강해지고 실력이 쌓이고 능력이 오고 우리 영이 점점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순종해야지만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수고한 만큼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적 소득을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수고한 자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십니다.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 주셔서 수고한 대로 영적 소득을 얻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소득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고 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이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잘 될수록 범사가 바로 서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영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의 뜻을 많이 깨닫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영이 잘 되는 성도는 범사가 바로 서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음을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영적 수고를 많이 하셔서 영적 소득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면, 말씀대로 사시면 우리 영이 잘 자라나고, 또한 범사도 바로 서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주와 교통하며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반대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아무리 수고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적으로 육의 수고를 많이 해봤자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씨를 많이 뿌려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되게 되고, 뿌린 씨도 다 말라 죽게 되고, 모든 것이 말씀을 떠나서는 얻을 수 없고, 쌓아둔다 하여도 다 사라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헛되게 신앙생활하거나 쉽게 믿으려 하는 마음을 버리고, 이제는 영적으로 수고 많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으로는 수고하지 않으면서 영의 것을 얻으려 하는 성도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쓰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만 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 안 주신다 뭐라 원망하고 대적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수고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 분명 갚아주실 것을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영으로 수고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복은 가정의 복을 주시겠다고 3절에서 4절에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4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가정의 복을 주신다 했는데, 여기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이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남편들을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장, 믿음의 호주로 세워주셨습니다. 믿음의 호주가 바로 서야지만 가정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남편들, 아버지들이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가정은 무너지게 됩니다. 아내와는 벌어지게 되고 자녀들은 세상길로 나아가게 되고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남편된 분들은 먼저 내가 믿음의 가장, 믿음의 호주라고 생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남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말씀대로 살면 아내가 남편을 존경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따라가게 되고 순종해 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남편을 순종해 주고 남편을 내조해 주고 남편을 믿음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서 남편도 아내도 신앙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가정마다 우리 남편 된 분들, 아버지 된 분들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우리 남편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부의 관계가 화목해지고 아내가 나와 함께 열매를 맺게 되고 결실을 많이 맺어서 믿음으로 사는 가정, 화평한 가정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가정적으로 볼 때에는 가정 전체를 의미합니다. 즉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것은 가정에 아내와 같은 돕는 자들, 내조하는 자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가정이 열매를 맺고 돕는 자들 또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모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았을 때 아론과 훌을 붙여주셨고 또한 그의 장인 이드로를 붙여주셨고 후에는 여호수아도 붙여주셨고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모세도 열매를 맺고 돕는 자들도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면 돕는 자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돕게 하시고 내조하게 하시고 가정을 잘 세우도록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세워져 가는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돕는 자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가정에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합당하게 주시고 너무 부하지도 않게 너무 부족하지도 않게 정도를 걷도록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님 은혜로 사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감람나무는 1000년 이상까지도 사는 아주 수명이 긴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베어버리면 벤 곳에서 싹이 또 많이 나서 또 아주 무성하게 잘 자라난다 합니다. 이 감람나무 열매로 좋은 기름이나 좋은 재료로 사용하고 이 나무가 아주 귀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어린 감람나무가 오랫동안 아주 잘 귀하게 자랄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소망이 있게 하시고 자녀들을 통해 가정이 소망이 있고 교회가 소망이 있고 나라가 소망이 있도록 자녀들을 길러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녀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집에서 그 말씀을 많이 하실 겁니다. 쟤는 누구 닮아서 저러는지 몰라. 잘 못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집니다. 잘못하면 쟤는 지 아빠 닮아 그래, 지 엄마 닮아 그래 하면서 아이들을 잘한 것은 나를 닮았다 하고 못한 것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고 제가 왜 저러는지 몰라 하고서 자녀들을 책망하고 훈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행하는 모습이 부모의 모습입니다. 솔직히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자녀도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녀도 그 모습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되고 믿음의 자녀가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세상적인 것을 잘 못해줬다고 안타까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우리 애들에게 이것도 못해주고 저것도 못해주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가장 바로 기르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것 입히고 좋은 것 먹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다 사라집니다. 우리 자녀를 바르게 기르는 길은 제일 먼저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 거듭나게 하는 것이 가장 자녀에게 잘한 일이고, 거듭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게끔, 말씀을 따라가게끔 신앙의 유산을 주고 믿음으로 가르치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올바른 양육임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아빠와 엄마가 먼저,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부모님은 핸드폰만 보면서 애들한테 공부하라 하면 듣지 않습니다. 부모도 말씀을 읽고 책을 보면서 자녀에게 공부하라 해야 자녀가 말하지 않아도 공부합니다. 부모가 기도해야 자녀들도 기도하고,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자녀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기게 되고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먼저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들로 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면 이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포도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고, 자녀들은 생명의 소망이 있는 자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만들어지고, 가정에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가정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면 시온에서 복을 주십니다. 여기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 영적 세계, 신령한 곳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 신령한 곳에서 합당한 은혜와 합당한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은혜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시온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우리 육신은 이곳에서 살지만 영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계신 신령한 곳에 들어가고, 날마다 육으로는 세상에서 살지만 영으로는 그 신령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교통해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미리 하시고 부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영적 시온에 다 들어가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걸어가야 되고, 날마다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 때 우리가
필요하면 이른비, 늦은비, 필요하면 장마비, 소낙비, 이슬비와 같은 합당한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성도와 가정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에게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의 번영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는 아주 강한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믿음으로 하나님 경외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하셔서 다른 민족들이 예루살렘은 절대 건드리지 말자, 저기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여호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하고 예루살렘을 높이 우러러봤습니다. 이런 예루살렘의 번영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시온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만방에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건드릴 수 없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높여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가 높아지는 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높아져야지, 내가 높아져 봤자 결국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식의 자식을 본다 하신 것처럼, 대가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창성케 되고 날마다 부어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성도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기고 완전히 정복한 후에 완전한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시온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계시는 시온에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때마다 주시고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시면서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또한 은혜가 끊이지 않는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처럼 창성케 되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여 이스라엘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외하는 방법은 말씀대로 사는 길입니다. 말씀대로 사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시면 수고한 대로 영적인 것을 얻게 하시고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시온의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 날마다 함께 하시고 영으로 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